오늘은 갈라디아서를 6장을 한번 같이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은 올해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새해도 없고 새 날도 없습니다. 늘 모든 날이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해와 한 달과 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목표를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자 하는 것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를 한 성도가 한 명 전도하기, 그리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 너무 초보적이고 쉽고 뭐 별거 아닌 주제를 삼았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교회가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만 전도하면, 근데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야, 한 명이 쉽냐? 한 명만이라고 이야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해, 2023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초 또 어떻게 또 말씀이 앞으로 더 선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들을 두고 최소 한 달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목표를 두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앞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별로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항상 언약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매는 지파들이 있고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설교자는 그 말씀을 맨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손으로 댄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맨 자입니다.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앞에서 메고 실천하는 거죠.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실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가장 그 말씀을 메고 앞선 사람들이 저여야 하고, 그래서 참으로 책임이 무겁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수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단에 서신 분들의 그 역할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최소한 수요일과 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 교회의 그 방향,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공감이나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없고 유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석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행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설교는 주일 설교에 비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는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똑같이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어져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방향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초보적이고 가장 지극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최소한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한 명씩 올해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난리 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 전도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한 명씩 앉아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열어서 봅시다. 그러면 앉을 자리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이고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목표를 두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도 한 방향으로 일체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방향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떠냐 하면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약속한 적도 없어요. 같이 모여갖고 이렇게 설교합시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올해 목표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들의 그 설교 모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들에게 무엇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피드백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자들의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매달림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간절히 필요하겠죠. 그런 기도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안들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누구 설교는 이렇더라, 누구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뭐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헐어요. 이 모임을 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이 있고 교제를 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당사자와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교제를 할 때에 그 당사자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함을 받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동일합니다. 본문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일부분만 바뀌어질 뿐입니다. 결국 올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새 것이 왔습니다. 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가상치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명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구약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면 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수용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또 어떤 열심으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은 죄하고 그러나 이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했죠. 방앗간에 뭐라 그랬죠? 방앗간에 발동기. 그죠? 방앗간에 발동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는 발동기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발동기가 하나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기 시작한 거죠. 돌기 시작했다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많은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제?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방앗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이 되면. 거기에다가 뭘 걸죠? 벨트를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추를 빻고 한쪽에서는 쌀을 빻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많은 것을 거기다 걸어서
일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한계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은요, 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그 제한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력이 제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벨트도 걸려고 하지 않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발동기가 왔다.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텅텅텅 빈 엔진만 돌아가는 그 삶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걸면 어떻게 될까요? 걸면. 지난주에 주제의 결론이 그렇고 이번 주의 주제의 결론이 그렇고 앞으로 제가 본문을 또 찾으면 그 결론이 그것입니다. 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3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찾아서 보겠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야, 저 광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더만 그 메시지 빼고 삶을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죠? 아,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벨트를 걸면. 그러면 설교가 제가 지금 10몇 년째 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계속 영향을 주어서 전도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어떨까요? 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걸어보니까 좋더란 말이죠. 또 하나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교회 가자고 안 해도 옵니다. 같이.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돌아가는 발전기 소리는 텅텅텅텅 하고 커요. 뭐 교회가 어쩌니 뭐 믿음이 어쩌니 뭐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니 막 텅텅텅 해요. 근데 빈 엔진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한답니다. 목사들이 신발 밑에다가 달러 숨겨갖고 나가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목사들이 그러니 뭐 성도들은 근데 실상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들이 물을 흐려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명 생명교회라고 하는 물을 누가 흐려놓느냐 하면 전부가 흐려놓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작은 언행이 말과 행동이 무엇을 더럽혀 놓느냐 하면 교회를 더럽혀 놓는 겁니다. 교회만 더럽혀 놓으면 괜찮아요. 그것은 누구와 연관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세상 중앙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에 빈 엔진만 텅텅 돌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였다. 빈 엔진만 텅텅텅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서 이제 그 교회가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동안 잘 돌다가 빈 엔진으로 돌고 있는 거죠. 다른 올해는
한번 힘차게 걸어서 돌려보게. 예. 이런 다짐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도 필요하고 일주일도 필요하고 한 달도 필요하고 1년도 필요한 겁니다. 다짐하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짐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면요. 또 방향이 살짝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설정해서 그 방향을 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어때요? 돌아보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새 것이지만 내가 내 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추하고 더럽고 악하기 그지없는 죄된 인생이라는 거죠. 옛것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버리고, 그렇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다고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 100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하는데? 제법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나는 새 것이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스며드는 거죠. 적셔 들여오는 거죠. 그분이 내게 점점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드렸던 것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은 십자가 형벌.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그 십자가 형벌.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형벌.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형벌보다 더 독한 형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꾸로 매다는 거? 그것도 독한 건데. 그렇죠. 마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 있는 자에게 산 사람을 함께 합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숙제니까.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교 중에 한번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코는 코대로 맞닿는 거예요. 생살이 죽어있는 사람의 그 코와 맞닿는 겁니다. 손바닥은 손바닥끼리 맞닿는 겁니다. 산 사람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죽은 사람의 기운이 스며들면서 채찍에 때릴 필요도 없고 못을 박을 필요도 없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치로 이제 여기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가진 자에게 우리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눈이 맞닿고 코와 코가 맞닿고 입은 입대로 맞닿고 손은 손대로 맞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이 원리입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이미 어떠한 자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함께 포개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이냐 하면 그 살아계심에 포개진 자입니다. 그 둘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죽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면 옛사람과 그 행위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특별한 새로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새 생명의 삶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어디에다가 목을 매달았냐 하면 목을 매달은 게 아니라 목을 매달고 모든 걸 투자해서 살았느냐 하면 지금 이 진리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진리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냐 하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죽음에 넘기우며 죽음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자, 죽인다 그러면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그들에게 죽인다 그러면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겁날 게 없어요. 매일 죽는 삶들을 연습하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연습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형벌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죽은 그리스도와 합쳐져서 주 죽음에 넘겨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겁니까? 흉측스럽게, 정말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에게 합쳐져 있는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가 그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대로 해보라 뭐. 나는 더한 고통 속에서 매일 죽어가는 고통을 받는데 그리고 나는 이 죽음 너머에 실은 죽음 너머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맛보고 사는 겁니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글, 그들의 간증들,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는 확연하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하라 그러면 어때요? 멍석 펴주면.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다 하십시오. 다. 사단도 이제 머리를 좀 바꾼 거예요. 작전을. 다 하십시오. 성경도 읽고 교회도 부지런히 나가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 규례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뭐 복잡하게 그런 철학 같은 얘기를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어. 복잡하잖아. 교회? 그냥 가면 되지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과거, 현재, 미래 뭐든지 다 사함받으면 됐지 뭐. 무엇도 새로운 게 더 필요해? 거기까지 사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누구의 형상입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의 것이에요. 새 것. 새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형상이 나와야죠? 옛 것이 없어야 맞는 거죠. 새 것의 모습이 나와야죠. 말에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에나 행동에서 새 것이 나와야죠. 우리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물어봤죠?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저 동전에 데나리온에 형상과 글은 누구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잘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인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삶과 행동은 어떻다는 것이죠? 그 당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그 형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두 가지로 이 말이 그 시대에는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처럼 착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하나 있고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불리우죠. 한 면에서는 그렇게 불리우고 또 한 면에는 그렇게 조롱의 소리로 들리우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형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어디 동네였죠? 몰라도 상관없죠.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은 좋죠.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디만큼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데를 알면 좋지만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요 부위예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면 더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이 지식까지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지식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그 생각과 지식이 틀렸다는 걸 내보내고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예수 거네? 저거 예수 거네? 저거 하나님의 것이네?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봤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고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 언어 헬라어, 히라버, 그리스어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옮겨오느냐 하면 이런 의미들로 그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더러는 이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본 얘기 들어봐야죠. 그리고 어렵지만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듣고 그 어려운 것들이 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겠죠. 밑에 건 그 전문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가 보는 전문 서적이 있고 또 그 관련된 그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랬고 입었다 그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오스라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새 것.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 사전 혹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사용하시면 네이버를 쓰실 줄 알면 네이버에 가면 헬라어 사전도 있고 히브리어 사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혔죠. 3601번이라고 적혔죠. 그러면 헬라어 사전에다가 3601번이라고 치면 이 사전들의 뜻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 수고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놨다가 그럼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길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저 목사가 저 내용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봤기 때문에 저 방향을 제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적어놨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다 보면 이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옛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 옛 사람과 그 행위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 하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기보다는 유튜브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를 딱 켜면요.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단은 중독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걸 나오게 해서 그곳에 매이게 만드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유튜브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얻습니다.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로 유튜브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계속 빠져들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련된 걸 유튜브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내용들이 뭔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또로또를 들으면 또로또만 계속 나와요. 자동차에 관련된 걸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계속 나와요. 화장품 사려고 보면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끊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새로운 것을 탐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탐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탐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더 많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발버둥 친 것만큼 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과 실천하는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새 것으로 보여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듀라고 되어 있는데 엔듀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 그랬죠. 침수되다 가라앉는다와 엔, 속에 스며들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새 사람이 스며드는 사람이에요. 옛 것이 스며들고 그렇죠. 옛 죽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스며들어서 새 사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받는 자. 그렇죠? 받는 자.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다와 다른 의미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 안에 발동기가 들어왔고 그 발동기가 어떤 것하고 연결되어져서 돌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다라는 말,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나카이노. 저도 헬라어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더 알려고 지금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런 교재도 나눴는데 24글자밖에 안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릴 때까지 계속 하면 되죠. 잊어버리면 또 한 번 더 보면 되죠. 이렇게 내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카이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로,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카이노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이게 우리 보면은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태가 바뀐 형태인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노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싱싱한, 새로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말과 저기 앞에 지금 골로새서 3, 4, 10절 앞에 있는 새 사람, 새 것과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그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이 새로운 것이지만 새 사람을 입었다 했을 때 새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로 됐다고 하는 그 새로운 단어는 같지만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반응하니까 밖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여기 지금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내 안에 새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단어는 이럴 때만 쓰이겠죠. 그렇겠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2번만 나오니까. 4장 16절.
같이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해롭도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 육신이 낡아진다. 그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일 때와 70대에 있다, 80대에 있다 다르잖아요.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패합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속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만난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속 사람입니다. 그 속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합니까? 점점 새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하루 하음이 주원이 보면요.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죠. 왜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입니다. 귀를 닫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복잡해. 뭐가 그리 복잡해? 구원받고 그냥 교회만 부지런히 나오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스러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4년간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산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럼 이 새롭도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성경을 한번 깔아갖고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성경 찾으시면 원어 성경 쪽으로 넘어가면 원어를 검색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롭다는 단어를 탁 스트롱 코드로 누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341번이 나오는 겁니다. 341번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본질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 것이 됐다, 깨끗해졌다,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더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살짝 자랑을 한번 할 필요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맛이 없으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더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네. 왜요? 그 사람 안에 그 삶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귀한 걸 알았는데 교회 크기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내가 정한 생각일 뿐이에요. 다 내어버리게요. 옛것, 옛사람 그 행위를 한번 벗어보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많은 것들은 옛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버려버리고 새 것을 한번 담아보게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번 담아봐야죠. 근데 담을 생각이 별로 없어. 다 끝났다는데 뭘 또 담기는 또 담어.
그런데 이것이 목적지이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경전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냥 도덕책일 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으니까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새로운이 나오고 새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새 것이 네오스일까요? 그렇죠? 요것일까요? 새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본질적인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카이오스,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변화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죠? 저는 이런 성경들 읽다 보면 막 궁금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막. 네.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찾아야 돼. 밥을 먹다가도 얼른 찾아야 돼. 이게 바울이 말한 이전 지식, 이전 모든 내용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막 알고 싶어. 뭐라도 투자해서 알고 싶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싶어. 누가 나보다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턱 밑에서 내가 배우고 싶어. 배워갖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카이노스예요.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까 벨트를 걸어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뒤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보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을 입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 것 입었다는 건 아무도 못 봅니다. 간증하기 전에는.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 결과치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누가 들어야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증거예요. 옛날에 노름판에 부지런히 쫓아다녔다면 그 노름판 내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정리돼야 돼요. 내가 바둑에 미쳤어. 미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바둑으로 내기를 해야 될 만큼 미쳤어. 즐기는 정도, 그냥 즐기는 정도에서 넘어간 거예요. 장기를 좋아하라 그래. 내가 뭘 좋아하라 그러냐 하면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있죠? 속지 마세요. 얼른 대답하면은 드러나니까 드라마 제목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몰라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네. 몰라요, 그래. 근데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도요, 그거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드라마 한다는 건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에 미쳐있냐가 중요한 거지. 네,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시간이 되면 한 달이 나요. 요즘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하면 되지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새 것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면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제 루틴이 그래요.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앞에다 두고 짧지만은 어떤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켜죠.
이것저것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서 탁탁 하고 누르잖아요. 그때 사단이 끼춤 추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탁탁 하고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매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의 그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져버렸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가 무엇을 막느냐 하면, 장애를 주느냐 하면 이렇게 활짝 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크게 느끼고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민감한 겁니다. 이전에는 하고 침을 뱉었단 말입니다. 문제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민감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야, 광명 생명교회 다니기 참 힘들다. 네, 그래요.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찾지 않는 길입니다. 왜? 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말해주면요. 그런 사람에게 말해주면요. 니나 잘해. 니 하는 꼬라지 봐봐. 라고 분명히 다가옵니다. 다 버리게 해요. 다 몽땅 버려버리게 해요. 그래야 새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새 것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 것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 것이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저 안에도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보이는데 색깔을 안 바꿔 놔서 몰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 얘기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옛 사람과 그 행위가 벗겨지지 않으면 보라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새 것을 입은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쨌다고요? 새 것 입었는데 어쩌라고요? 새 것 입었다고 자랑만 할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포개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신약과 똑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살릴 때 예수님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죽은 자에게 포개입니다. 죽은 자에게 포개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포개졌을 때 그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죽어있는 자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삶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에게 포개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매일 그렇게 포개집니까? 동화되어져서 삽니까? 연합되어져서 살아갑니까?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연합이에요.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그 연합 말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시간 속에서 그분과 그렇게 합쳐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되어졌다고 해서 이 삶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 삶하고는 또 다른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새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3자에게 오, 저 사람 바뀌었네라고 말하는 증거를 받는 그 새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14절을 왜 읽어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이해하려면 14절을 반드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14절을 보는 겁니다. 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냥 1차원적인 설명인 거예요. 차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장사되어지는 것과 부활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된 내용입니다. 말하고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접하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요? 자, 새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다. 더러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새 것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배를 불었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더니 에이 망쳐 불었네. 그게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때 참 많죠. 저와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를 버려버린 세상에게 미련이 있습니까? 벨도 없어. 네. 자존심도 없어. 세상에서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뭘 좀 얻어 먹겠다고. 네. 좀 챙겨보겠다고. 까마귀, 비둘기 우리 잘 아시죠? 네. 노아 방주 때 뭘 날려보내봤습니까? 까마귀를 날려봤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휘 돌다가 얼른 돌아왔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휘 날더니 안 돌아왔어요. 아, 잘 아시는구나. 하도 오래된 일이라 나는 기억을 못 하시는 줄 알고. 까마귀는 부패가 벌어진 거예요. 와, 웬일이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냐. 잔치 벌렸네. 그거 막 뜯어먹고 신난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일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먹을거리 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가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답을 찾아보면 무엇 때문이냐면요. 살 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은 없습니다. 다 죽어질 것들. 네. 그것들 때문에 교회로 못 오는 거예요. 복음 왜 못 전할까요? 결국 이 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검해보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고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 체면 때문이에요. 내 상황 때문이에요. 내 입장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명 전도하자고 하는 이 목적은요. 참으로 어려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어제까지 나하고 술 먹었잖아. 어제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았잖아. 바뀐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근데 뭐 예수 얘기를 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 말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착실히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거절할 수 없으면 그때 해야지. 참 지혜롭죠. 그때도 해야죠. 당연히. 지금 그 말을 들어도 해야죠. 그러면 전해집니다. 지난번에 어느 자매님하고 이런 어떤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내 삶을 평가받거든요. 그 평가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되느냐는 내 삶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운전도 저도 예전에 좀 거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애랬습니다. 특히 교회차를 볼 때에는. 거기에 뭐가 붙었으니까. 광양생명교회가 붙었으니까. 어떤 때는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바쁠 때는. 네. 그 뛰고 싶을 때가 간절해. 근데 안 뛰면요. 바빠도 그거 지키고 가야죠. 그러면 그 차 탈 때만 그러면 됩니까? 그게 이선자죠. 이선자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애를 써야죠. 그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번역,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표준 번역에 보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죽었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찾을 만한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세상 밖에서 삽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없다 그러면 새 것이 필요 없어요. 그렇겠죠. 구원받는 그날 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제발. 네. 죽었으니까 반응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장사까지 됐습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이제 죽은 게 확인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돼야죠. 그 둘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5절, 16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단어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고 새롭게 된다,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었는데 지금 15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일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